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세 번째 절기를 지키지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로 제망할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시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여름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아멘. 7월 1일부터 매일 1,000원 감사헌금을 합니다. 매일 하루에 1,000원씩 헌금하는데 그냥 헌금만 넣는 게 아니라 하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를 주신 하나님, 하루의 삶에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 봉헌하고 늘 하던 대로 선교사업과 구제사업에 귀하게 쓰입니다.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첫 열매,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추자 해가지고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인데 선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해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시점에 드려지는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산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숲속에 울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농부는 호랑이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줍니다. 그런데 며칠을 웅덩이에서 있다 보니까 먹을 것도 먹지 못했고 물도 먹지 못했던 이 호랑이가 나오자마자 자신을 꺼내준 농부를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농부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황소에게 물어보자고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황소는 농부를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사람들이 자기를 일시키고 마지막에는 잡아먹기 때문에 너무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또 제안을 해서 여호와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도 역시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밍크 코트를 만들어가지고 입는다라고 해요. 너무 싫다라고 해요. 3쇄판입니다. 농부가 너무 억울하니까 한 번 더 물어보자라고 해서 토끼를 찾아갑니다. 토끼는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니까 한번 현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도 마지막 토끼도 자기한테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실감나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웅덩이로 뛰어듭니다. 그때 토끼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농부님, 그냥 당신 갈 길을 가세요. 저렇게 은혜를 모르는 놈은 구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끼와 농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호랑이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슬프게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감사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호랑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보리 농사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쌀 농사, 벼농사 짓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리 농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쌀 농사도 모르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시골에 어떤 엄마와 아이가 갔는데 저게 뭐냐라고 했더니 쌀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벼농사, 쌀농사, 보리농사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상관도 없고 신경도 안 쓰다 보니까 맥주감사주일, 보리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맥주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중요한 의미도 점점 식어져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켜지는 맥주 감사절과는 좀 날짜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월경에 보리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6월 말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매년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특별히 이 7월 첫째 주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 뭐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점차 시대가 바뀌어져 가면서 그러한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후반전을 시작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이 7월 첫째 주에 지켜주는 맥주 감사절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는 감사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결단이라고 합니다.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 내 삶을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땀 흘려 수고하며 노력했는데 그 땀 흘려 수고한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는 무슨 감사, 오히려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 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이 유월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르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은 유월절의 시작을 말합니다. 무교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맛깔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6.25 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6.25 때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먹는 그러한 행사들을 합니다. 그 아프고 고달팠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스라엘도 6월 무교절 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뭐냐? 맥추절입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애써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 한 해의 농사의 첫 번째 농사, 특별히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해가지고 보리를 수확하는 것에 대해 그게 첫 열매였다. 한 해의 첫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6월절서부터 실주가 지난 다음에 첫날 드려지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뭐냐? 수장절입니다. 16절. 너희는 밭에서 애써 거둔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수장절, 한 해의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들여놓는다 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고에 곡식을 갖다 놓고 7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삶을 살았다 해가지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세 개의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세 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라. 그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라고, 가르쳐주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죠.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어떻게 우연히 출애굽했고 또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개의 절기를 명령하신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켜라.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칠칠절을 지키는, 맥주절을 지키는 그런 어떠한 그 전제 조건, 기준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로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을 지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셨고 건져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또는 우리가 어떤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정말 교만한 모습이고 정말 오만한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함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삶의 기본이고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가장 값진 삶의 모습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볼 것 가운데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된다. 저마다 주 너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는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데 빈손으로 공짜로 나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절이나 어떠한 행사 때 어른을 찾아뵙거나 또는 누군가 귀한 사람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지 않죠. 자그마한 음료수 하나라도 들고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특별히 이렇게 감사절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킬 때 예물을 드리라고 했느냐? 특별히 맥주절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죠. 잠언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끊겨졌고 본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열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둔 첫 열매. 그래서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첫 번째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죠. 가장 귀한 것. 농사 짓는 농부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릴 종자씨, 종자,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합니다.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종자 씨앗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날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 11조예요. 그 첫 번째 기준. 그 첫 번째가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11조는 어떻게 한 조각을 띄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10가지 가운데 하나의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선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듯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것, 이 10개 가운데 한 부분,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질적인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그냥 남은 찌끄러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놀랍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 통에 핵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사랑, 놀랍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 감사하고 내 소중한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전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들어왔는데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 때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15분 동안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가서 그냥 막연하게 쉬는 게 아니라 감독이나 코치로부터 작전도 새로 듣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하며 후반전 경기에 임합니다. 그 15분 동안의 쉬는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작전을 짜고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달라집니다. 전반전에 질질 끌려가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던 팀이 후반전에 놀랍게 바뀌어서 정말 역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맥주절 7월 첫째 주일에 드려지는 이 맥주절이 그렇습니다. 오순절이라 맥주절을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 때 보면 역사적인 사건들이 참 몇 개 일어났습니다. 그 첫째로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그러한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함께 부활하신 몸으로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자그마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열흘째 되는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로부터 열흘, 그러니까
6월절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어떻게 할 바 몰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낸다. 전인격적으로 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한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그냥 단순히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함께해 주셨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2025년의 후반절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건강한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맥주절 2025년 후반절을 시작하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그 사랑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출애굽 이후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출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잊고 싶은 일도 참 많았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또닥또닥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만져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5년 후반전 역시 힘들 거고 어려울 것이고 아픔도 많이 있을 텐데 늘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